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전국인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그 소망은 앞전에 나와 있는 몸의 속량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의 몸이 끝나고 몸이 부활되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과거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드문 케이스로 과거형을 씁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예언적 부정과거형이 있습니다. 예언적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데 과거를 쓰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용법이죠. 그것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법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성취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과거가 되잖아요.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거형이지만은 미래형입니다. 너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과거형이지만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체적 과거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형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을 선체적 과거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치 미래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 우리가 그 몸의 구속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을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몸의 구속을 받게 되었는가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소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몸의 구속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현재의 내적 죽음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현실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인들은 지금 현재는 목을 길게 빼고 발끝을 세우고 멀리 바라봅니다. 현실에서 그 고통의 강도가 더할수록 그 기대감은 더 간절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잠깐의 당하는 고통을 미래적 기쁨으로 이겨내며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정화하며 스스로 힘을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를 통하여 기다리라.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부른다.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더 요동치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만약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은 돕습니다. 그런 사람을 돕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약함을 돕는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 연약함을 돕는다. 두 번째, 탄식하신다. 세 번째, 간구하신다. 그렇게 성령님은 돕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보는 죄에 대한 구속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 구속에 반응하는 누구든지 그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중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재는 그러나 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반응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중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중재는 조건적입니다. 중보는 조건이 없으나 중재는 조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돕는 중재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속 이후 구원까지입니다. 그 중재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서 봐왔던 것처럼 성령님은 첫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밖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했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영향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이들, 자신 속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인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은 중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중재는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 이후에 이러한 사람, 로마서 8장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중재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중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기도를 사람들은 못 드립니다.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은 돕는다. 누구에게? 아까 말했던 조건에 부합되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 기다리고 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돕는다. 두 번째, 성령님은 답답함으로 단식하신다. 단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중재입니다. 성령님의 중재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재. 그러면 성령님의 단식과 기도, 중재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떤 중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가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중재, 곧 단식과 간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에 부합한 자들에게 어떻게 단식과 간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응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중재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그 단식과 간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재를 역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 성령님의 단식과 간구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분이 단식하시고 그분이 간구하시겠지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일이며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일입니다. 중재라는 엔투카노는 그 단어의 뜻이 실제적으로 어떤 베네피트, 이익을, 어떤 혜택을 컨퍼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수혜하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성령님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셔서 그 중재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편이나 특전을 수여하도록 협의하는 것, 이게 중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으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그분이 단식과 기도해서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편의와 특전을 수여하도록 하나님과 협의하고 그 수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편의와 편의를 협의해서 우리에게 수여하는 그 수여는 내가 보통 바라고 있는 번영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잘 해결되고
평안이 오고 기쁘고 문제가 사라지고 고민이 해결되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분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냐면 대부분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우린 욕망과 욕심에 꽉 차 있으니까. 그분의 중재로 가져오는 혜택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 나가는 혜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펜투카노를 사전을 보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국면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영원한 목적,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어떤 라인, 주님의 영원한 목적의 라인에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에 빗대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이 중재하시는 것이다. 사전이 그렇게 규명을 하죠. 그러니 성령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혜택은 우리가 기대하는 혜택보다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목적에 우리를 끌어서 부합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27절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들을 살펴보시는 분께서 아신다. 무엇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론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뭘 아시느냐면 이 땅에서 무엇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안다라는 어이다는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상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중재의 단식을 하나님은 대부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하나님은 간파하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불행하게도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사람들은 못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그건 나의 오해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개입되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을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못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합니다.
욕심에 치우치고 정욕에 치우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도 하나님의 그 라인과 부합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부합된 기도를 사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는 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며 말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여기서 무슨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을 바로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 없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바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른 것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과장은 아니죠. 실제입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이 굽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젖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린 바르게 기도를 못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죄의 깊이가 달라도 다 마찬가지. 판단과 생각은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못하고 더 멀어져 있고 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100%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죠.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가 없는 겁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절대 바르게 기도 못합니다. 절대 바르게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중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중재하시느냐? 성령님이 요구하는 조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적 자아를 죽여나가는 사람. 이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 스스로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시간 엎드려 있고 24시간 엎드려 있어 보십시오. 바르게 기도 하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까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고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우린 이 상태에서 바르게 기도를 못합니다. 왜? 여전히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죽여가면서 내적 자아를 죽여가면서 성령님을 철저히 따르고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해도 사람은 그 자체로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개입되는 겁니다. 중재자.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중재를 받는 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자기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체자. 저는 이것을 의존적인 주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의존적인 주체자. 분명히 구원은 내가 나를 쳐서 걱정시키고 내가 이루어가는 거지만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주체자이지만은 의존적인 주체자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주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것까지, 내적 자아를 죽이는 것까지, 그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생각은 삐뚤어져 있고 여전히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령님은 그런 의존적인 주체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없습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며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그를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성령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은 중재하신다. 바로 그 성령님의 중재의 도움 때문에, 이건 정말 위대한 중재입니다. 이 중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거예요. 중재는 혜택입니다. 이 중재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이득을 오늘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이것 하나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존적인 주체자를 위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먼저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할까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필연 바른 길인데 어긋나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거꾸로 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잖아요. 한숨을 쉬지요. 저게 아닌데 한숨을 쉽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내적 자아를 죽여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적 자아를 죽여도 그 사람은 바른 생각을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것을 구하니까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이신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뭔지를 물론 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뭔지, 이 상황 속에 저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데, 이것이 중재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중재, 탄식과 기도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탄식과 그분의 기도를 아시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중재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린 그저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 해결되는 것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단지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욕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영원에 빗대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를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서.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께서 내 대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중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중재자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마음을 살펴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딴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린 딴 걸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다른 걸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A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B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A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B를 기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실제적인 편이나 특전을 수여하도록 협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협의하십니다. 그 편이나 협의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도록 하는, 그것이 협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국면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면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된 그 라인,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점을 살펴보면 왜 종종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건지, 그리고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왜 딴 게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내적 장애의 죽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우리가 아닌 사람은 성령님이 중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내적 장애의 죽음을 이루는 우리를 성령님은 중재하십니다. 그 우리가 잘못된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단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바른 기도를 대신 중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재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쪽으로 응답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응답이 왔는지,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왔지만 그걸 내가 받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녕 알 것은 내적 자의 죽음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탄식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 조건, 내가 우리라면, 여기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내 자신이 내적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존재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중재는 없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일지라도 우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맞추시는 거예요. 마음들을 살펴보시는 분께서 아신다. 무엇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우리라면 위대한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단식과 기도를 우리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라면 지금도 우린 중재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달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십니다. 내가 우리라면 그 성령님의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의 결과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오는데 우리들은 모르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중재로 인한 응답이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 때문에 우린 전혀 성령님의 중재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은 성령님의 중재로 인한 응답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속적으로 그분의 응답은 내려옵니다. 사람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간구를 드립니다.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깊여 깊을수록 기도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지요. 열정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우쳤으니까. 이 점 때문에 사람은 죄가 있는 한 바르게 기도를 못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내적 자아를 죽이는 사람에게 향하십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중재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하신다. 성령님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단식으로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뜻을 따라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점을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한다, 사람. 따라서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사람은,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중재자이신 성령님이 받아오신 응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간구와 응답으로 좁은 길을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성령님의 도움 사역 없이 우리는 결코 바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경배해야 합니다.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강력한 중재자가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재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내가 내적 자아를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의 탄식으로 내 앞에 내려오는 삶의 응답들이 비록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한 목적에 부합된 응답이기 때문이다.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은, 성령님의 중재로 인해서 가져오는 응답은 내 삶에 오히려 고난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병듦이나 외로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나 억울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내적 자아가 죽는다면 그분이 내게 가장 베스트, 영혼을 위한 베스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28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이 28절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27절에 결과에 따라서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탕식하는 그 존재자 성령님.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의 응답을 가져오시는 위대한 중재자. 그래서 내적 자아가 죽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위대한 중재자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내적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내 삶에 나와 맞지 않는 결과가 생겨도 순종. 당장은 좋아 보여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많아요. 당장은 나빠 보여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두는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간식하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목적에 부합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몹시 불편할 때가 많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린 최선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고백하면서 순종합니다. 위대한 중재자이신 성령님, 죄로 말미암아 바르게 길을 찾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